시간이 되었으므로 교회 3D 중고등부 종료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육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살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위로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손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온통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어두운 곳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자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심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며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소리 예배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만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시는 고난을 통하여 또한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택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셀 수 없는 이 죄인을 주여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말하여 주시고 또한 깨끗게 하여 주사 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거짓되고 탐욕과 우리의 이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하여 그 고난과 그 수치와 모욕이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여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한 주의 살과 또한 피를 먹는 그 예식 가운데 우리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또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께 귀한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이 시간 드려진 예고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주께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일부를 떼어 주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이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편만하게 계신 주님, 이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이 예물이 또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또한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또한 주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정성껏 주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그럼 목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여러분 혹시 아나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말하냐면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무엇이 시작될까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왜 고난주간이냐면 이제 날수로 치면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 날을 향하여서 가시는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막 비중을 잘 안 둬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묵상을 고난주간에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묵상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52주 동안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본인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절기를 기억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함을 통해서 이 절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 주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기억을 해서 절기가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절기 안에서 배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그 날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여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때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신약 구약 중에서 이사야 성경은 어디에 속할까? 구약 성경에 속해요. 목사님 오늘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라면서요. 그럼 신약 성경을 해야지 왜 구약 성경을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 전체 성경 66권 중에 분량이 얼마나 차지하냐면 4분의 3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의 내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이사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별명을 줄 때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를 기록한 거예요. 왜 노래냐? 옛날에는 이 예언서, 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강연한 게 아니라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시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이 이사야 성경에 총 몇 개가 등장하냐면 4개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의 내용은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막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온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오늘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1절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팔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이 중에서 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설교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한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었던 것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율법 그리고 약속 여러 가지 사건들을 총집합한 게 우리가 전한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계속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말씀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팔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 팔이 있어서 팔이라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상식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팔이라고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의 팔을 사용하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라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됐고 예언됐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너희들이 이제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이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거나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연한 숨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마른 땅에 나는 뿌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뭔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메리트 있는 사람, 뭔가 유명한 사람,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뭔가 나한테 울림이 있는 것 같고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저 위에 있는 엄친아 같은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냐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강력한 군대나 돈이나 명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줄 걸 기다리는데 물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모습의 메시아로 우리에게 왔어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했고요. 어딜 가든 물론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어딜 가든 배척을 받고 거절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빠질 정도로 항상 위험에 빠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력한 왕권과 재물을 가지신 분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미 그 내용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이 굉장히 허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타난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일관되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무시를 받고요. 거절당해요.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놓이기도 해요. 그 죽음의 위험에 놓인 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서 죽으셨죠. 물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오늘 말씀 5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간고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려운데 이 간고라고 하는 뜻은 원문적으로 보면 연약함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나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유대인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시대나 동일하게 구원자를 어떤 사람으로 봤냐면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올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냐면 죽음이란 걸 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기꺼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같이 되시는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돼서 뭘 하셨냐면 좀 속된 말로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인간의 모습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 또 무엇이 있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시에 갈릴리에 동시에 있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신 분이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람으로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개미가 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개미 되고 싶어요? 여러분 개미는 조그만 열과 약간의 수분만 있으면 죽는 게 개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된 것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이 땅에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어요. 미워하고요. 싫어하고요. 죽이려고 해요. 물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기 위해 그 보좌 위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재판을 받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 외우죠?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아사 고난을 받으사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여기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한없는 낮아지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것도 모자란데 사람들에게 배척과 고난을 받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건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목사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좀 약간 여러분 웃으라는 소리인데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커피를 좀 즐겼어요. 처음엔 어떤 커피를 먹냐면 여러분 맥심 커피 알아요? 믹스 커피 목사님 엄청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먹긴 해요. 근데 믹스 커피를 먹다가 인스턴트 블랙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믹스 손을 안 대요. 그렇게 인스턴트 블랙 커피를 마시다가 카페에서 하는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인스턴트 블랙 커피 안 마셔요. 없으면 먹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드립 커피 먹어봤어요? 실제로 이게 커피 알을 갈아주고 그걸 내려서 먹는 거. 지금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것 자체는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지 낮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충족을 좀 더 좋은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지 좀 더 안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좀 더 좋은 것,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값진 것,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사람의 욕심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서 어느 위치까지 갔냐면 우리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이 원래 누가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 당해야 되고요. 우리가 모욕 당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와 바꿨냐면 예수님과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 찔림, 상함,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심판, 죽음을 누가 대신지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 죄의 값을 해결한 게 우리들에게 왔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속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빚을 졌어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음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한차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죽으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위치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찮은 존재가 변화되기는 시점에 놓였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잘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택하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절망 속에 있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됐어요. 이 고난주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이 고난주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찮은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죽으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합리적인, 우리가 자칭 합리적인 이성으로, 또한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감성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 고난주간에서만큼은 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좀 더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서만큼은 SNS, OTT, 게임 이런 걸 좀 내려놓고 핸드폰 잠깐 이제 좀 보고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좀 말씀 좀 읽어요. 기도 좀 해요. 좀 가요만 듣지 말고 가요를 듣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가요만 듣지 말고 좀 찬양 좀 들어요. 목사님 숙제를 내주고 싶은데 그 숙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미디어 금식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좀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탐심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가는 그것을 잠깐 중단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성경책에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날마다 찬양하는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365일 52주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정답이고 그게 법칙인데 그게 다 안 되니까 이 고난 주간에서만큼은 우리가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우리 동행교회 3D 중고등 모든 공동체가 OTT, 목사님이 제일 활약한 게 이 OTT예요. 그리고 SNS, 게임. 웬만하면 이번 주는 좀 가요 좀 듣지 말아봐요. 네. 좀 찬양 좀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데 여러분들 것도 내려놓은 방법을 배워야죠.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주일,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건물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다신 예수님 기꺼이 죽음을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탐욕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필요했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이후에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또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모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가운데 놓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깊은 감격과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파송의 찬양 없이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지켜주시는 종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기꺼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어 주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